우리 남자분에게는 아버지로, 또 여자분에게는 어머니로 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당신의 손에서 시대의 지도자가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귀한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존전에 나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기업인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멘토가 되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기도의 무릎으로 저들의 삶의 기도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요게벳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또 때가 되매 주님께 놓아드리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위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손을 거쳐간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눈부신 삶을 펼쳐가는 시대의 일꾼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마치 거센 풍랑이 폭풍이 일어치는 바다에 조그마한 조각배를 띄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조각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무사하게 자라는 마음으로 이 거센 물살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세상의 파도는요,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부모님들을 참 쉬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정보의 홍수, 또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세속의 문화가 얼마나 거센지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 자녀들을 그냥 휩쓸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균형을 잡고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원보다는 예배를, 또 성취보다는 믿음을, 또 스펙보다는 인격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대학을 때문에 학원을, 또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취를, 또 스펙을 쌓는데 우리도 모르게 참 우리가 원치 않지만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꿈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희생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몰라 방황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떠나서 세상에 떠밀려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누구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십니다. 요게벳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름 없는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던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품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자녀를 숨겼습니다. 그를 품고 때가 되면 그를 놓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고 헌신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요게벳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손에서 자라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고 빚어지는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붙잡고 있던 손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때 여러분 손 안에서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게벳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믿음으로 품었고 믿음으로 놓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품고 떨림으로 놓고 또 기도로 이어갈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개입하시도록. 요게벳이 바로 그런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요게벳, 참 가녀린 여인이었지만 요게벳의 용기와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받아봅시다. 믿음으로 품다. 믿음으로 품다. 여러분, 요게벳은 믿음으로 품었습니다. 자, 요게벳은 시대의 칼날 아래서도 자녀를 품었던 어머니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그 배경이 그 자체가 절망적이죠. 바로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요셉 이후로 어느 순간 40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 바로라고 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히브리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아주 비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인구 억제 정책이 아니라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폭정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생명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죠. 자, 본문 2절을 보면 그녀가 낳은 아기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전 성경에는 그가 준수하였더라, 모세가 참 준수한 아기였더라 기록하는데 역개정 성경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자, 그런데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요게벳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더라. 석 달 동안 집에 숨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 자기 자식이 안 예쁘고 안 사랑스러운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 여러분 잘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뭐하다고 하죠? 함함하다죠.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막내 딸내미 태어났을 때 오빠들은 다 눈이 컸는데 막내 딸은 눈이 찍 찢어져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잘생겼다라 하는 이 표현은 아이가 그냥 예뻤다, 귀엽다 그런 외모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이 아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보세요.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그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아름답다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결국 요셉의 눈에 비친 이 모세, 이 아기의 모습은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아이를 본 겁니다. 요셉은 모성애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직감하는 믿음의 감각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이 감각이 뭡니까? 영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은요, 결국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행위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거슬러 아이를 숨깁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 아기는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여라. 근데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자기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상 권세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었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예언자적인 직관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요셉이 아이 모세를 보는 순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함이 그의 가슴을, 그의 뇌리를 스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진짜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서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야 된다, 세상의 기준에다가 아이들을 집어넣고 밀어넣고 결국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나는 네 행복을 위해서 그래 했는데 그거는 구차한 별명일 뿐 아이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여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혼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두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진정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믿음으로 품는 행위는 오늘날 많은 부모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난으로도 우리 아이들 내 노후에 보험이다, 보험. 저도 그런 소리를 찍찍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어찌 보험입니까? 아이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성취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 요셉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거니 하고 그 아이를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의 겉모습이나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이나 이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 재능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서 잘 키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 그 시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 갓난 아이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단순한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이들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게벳처럼 목숨 걸고 믿음으로 자녀를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담대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담대하여 골리앗과 맞습니다. 믿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적인 정의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여러분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을 관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게벳을 보십시오. 그 시대의 칼날, 그 고통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보았습니다. 아이를 통한 생명과 구원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 굴복하여 학원 보내기 바쁘고 세상에 스펙 쌓기 바쁘지요. 그러나 믿음은 자녀를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가? 성공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품는다는 건 또 다르게 정의하자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 갖다 놓는 겁니다. 내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많이 하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게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서 자기를 가지런하게 정결하게,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고 중보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직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험을 피하는 어떤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이 한 것은 뭡니까? 전적 신뢰,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게벳의 품은요, 모세가 안겨진 엄마의 품은요, 믿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 어머니의 그 손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를 품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품는 것은 사명입니다. 본능과 사명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품는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오늘도 이 시대에 죽음의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나일강이 오늘도 우리 앞에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강은 그냥 물리적인 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강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일강은요, 학원 시간표로 꽉 찬 하루일 수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같은 SNS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또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리고 성적과 스펙으로 평가되는 교실과 사회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던져지는, 우리 아이들을 던지는 나일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요, 공부해라, 세상이 먼저다, 성공해야 된다. 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속삭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너는 루저일 뿐이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 조용한 나일강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있다는 사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요괴배십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졌던 부모와 마찬가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은 강물 앞에서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품었습니다. 믿음으로 감쌌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녀의 영혼을 세상의 강물로부터 감추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품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덩더미로 보내실 겁니까? 믿음으로 품는다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품겠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겠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현실은요, 결국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무릎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세가 무릎 꿇었던 한나에게서 시대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사무엘이 모르드게의 그 무릎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더가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는 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요게벳의 품 안에서 한 민족의 지도자가 자랐죠. 오늘 내 품 안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품으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품으십시오. 그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으로 놓다. 요게벳의 믿음은요, 생명을 숨기는 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리죠.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아이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다, 포기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절박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최고의 위탁이었습니다. 최고의 위탁. 여러분,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노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이 탔던 구원의 방주,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면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는 뭘까요? 작은 방주입니다. 작은 방주. 여러분, 요게벳은 어머니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보세요. 상자를 만들지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는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딸 미리암을 그 곁에 세웠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놓았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식을 품었던 그 손으로 이제는 갈대 상자를,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노음이에요. 이게 노음. 자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 이게 바로 영적인 위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붙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요, 내려놓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내려놓는 거. 진짜 믿음은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열정으로, 내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내 힘으로 하면 죽겠지만 우리가 죽게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진로, 자녀의 미래, 자녀의 결혼, 심지어는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부모된 자로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믿음도 좋아하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가면 좋겠고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놓는 겁니다. 때가 되면 놓아야 됩니다. 놓을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 지금은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네. 요게벳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더 품고 싶었지만 아이가 커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그때 아, 이제는 내가 놓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게벳의 노음은 그냥 체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결단이었어요.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부모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행동이 또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방향을 트는 결단,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신앙 안에서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를 끊임없이 계획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성적도 진로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부모님의 통제 아래 손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장가를 갔으면 며느리의 남편이지 내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의 딸이 사위와 결혼했다면 사위의 사랑하는 아내이지 내 딸 아닙니다. 아들 보내놓고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며느리 구박하는 미련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사위니 어떻게 잘하나 보자 하고 사위를 자꾸 끊임없이 시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어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성경의 원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식은 알고 계시대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은 잘하고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실천은 못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시리즈를 3월부터 어떻게 설교할까.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 설교 제목은 믿음의 위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 한 주간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놓아주는 게 그게 부모구나. 그래서 이번 제목을 바꾼 거예요.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놓아주는 거. 여러분이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놓아야 됩니다. 요게벳을 보십시오. 그녀는 그 자신의 통제를 내려놓지요. 하나님께 자기 자녀의 인생을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자녀를 맡기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방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행동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뢰라고 하는 행동을 삶으로 보여줬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게벳이 무작정 떠나보내지는 않아요. 미리암을 통해서 아이의 상황을 지켜보게 하지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받아봅시다. 눈을 떼지 않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힌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일일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서운해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로 자녀 곁을 지킬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생애에 든든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저게 뭐야? 상자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저거 가져와봐. 열어보았더니 세상에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로왕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그냥 흔들어 버린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닌데 내 몸에서 난 자식과 같은 모성애를 강렬하게 느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연 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때와 시간과 모든 것을 조정하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 속에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저기 물구덩이에 파묻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구덩이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 물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끝을 지나가네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오늘로 치면은 저기 비싼 뭐 루이비통, 헤르메스, 쟤도 알죠? 그런 비싼 사치품을 파는 명품을 취급하는 상인입니다. 저 일반인들한테 그냥 막 계란 팔고 계란이 왔어요 이런 상인이었으면 요셉이 어디 팔렸겠습니까? 일반 가정집에 팔렸죠. 그런데 귀족들을 상대하는 고가의 사치품을 판매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필이면 간 곳이 보디발이었고, 하필이면 보디발은 왕의 대신으로서 그 집에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도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과정 속에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 마땅히 맞닥뜨려야 될 인생의 운명적인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임의로 움직이려 했다가는 망칩니다.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믿음으로 품고 놓으십시오. 놓아야 하나님이 자녀를 붙들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게벳이 내려놓았던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갈대 상자를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자는 그냥 물리적인 상자가 아닙니다. 이 상자는 기도로 싸매고 말씀으로 덮는 믿음입니다. 자녀를 위해 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새벽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더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경고드립니다. 방심하는 순간 아이들은 휩쓸려 갑니다. 때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신앙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도 헌금 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내 아들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헌금 퍽퍽하기를 바라는 것, 그거는 요행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생의 결정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결정의 그 기로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 가족을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개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장가 갈 때 돈 10원도 못 들고 갔습니다.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전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저의 사연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행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직도 제 가슴속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버지 살아있다, 이 위대한 가스라이팅에 너 목회자 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 너 교회 내가 지어줄게, 그 말을 또 그 20살에 멍청하게 믿고 신학교를 간 내가.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할 때는요, 우리 아버지 참 행편없는 사람이네 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저 공부 잘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쳤어요. 1차에서 합격을 하고 이제 2차 시험하고 통과만 하면 이제 사관생도가 되는데, 이상하게 2차 시험에서 어이없이 떨어졌어요.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떨어질 것도 아니에요. 뭐 신체검사, 체력검사, 신원조회, 인성검사 1박 2일 지내면서 다 했어요. 잘했어요. 키가 작고 머리가 커서 떨어졌나, 그런 생각도 간혹 한다마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떨어져가고 낙심해가지고 이거는 재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요, 너는 영적 사관학교를 가라. 근데 그 말이요, 제게 큰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안 돌아보고 그냥 고신대학교 신학과 썼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왜 여기 쓰냐고, 좋은 학교 많이 있는데 왜 알아 듣도 보도 못한 고신대, 그 뭔 학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말 찍찍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포하십시오.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요게벳의 자녀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시편 127편에 보라,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아 누린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때가 되면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품고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자녀들의 사진을 두고는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 아이들 사진 앞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저는 그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때가 되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게벳처럼 자녀를 놓읍시다.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그 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5절과 10절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자녀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받합시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요게벳의 믿음은 단순히 이 아이의 안전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게벳이 그걸 받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그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칼날, 그냥 그 지금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이 되잖아요. 육신의 눈은 지금을 보지만 믿음을 가지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막 나타나고 있죠. 바로왕의 공주가 날강에 내려오는 장면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숨겨진 아이를 발견하고 울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는 모든 이 감정,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담아 보낸 아이는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로의 공주로 인도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연찮게 물에서 건진받았다, 모세,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의 믿음에 응답하셨죠. 그 응답은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놓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놓아서 보냈는데 다부 돌아와서, 모세가 다부 돌아와서 다시 모세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떠나보내면 끝인가 하고 서운해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다부라는 말 아세요?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바로 왕의 공주는요, 아기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유모를 소개받고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다시 품습니다. 그 품에 있는 동안 어떻게 키웠을까요? 모세에게 정체성을 교육의 기회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아들인데 이상하게 에서 때문에 그 기업을 이었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도왔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편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떠나보내는 그날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모세를 떠나보냈던 요게벳은 그 아들의
장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요게벳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안 봐도 척입니다.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 고난당하는 거 보고 한방 지박죠. 뿌리를 말해 주었을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 백성의 사명을 그 시간은 짧았지만 모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일평생 자기 민족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게 한 신앙의 뿌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녀가 단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품고 놓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헌신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는 열쇠고 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이 자녀를 놓는 그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선물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만 하지 말고 자녀를요, 그 선물을요 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비전으로. 부모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사는 거, 그게 부모가 가지는 비전이 아니라 내 자녀는 한 번밖에 없는 생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꾼이 될 거다. 그 비전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게벳은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 뜻 안에서 쓰임받을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놓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자녀를 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녀를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통해, 그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우리가 오늘 3주째 모르드게와 한나와 요게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품 안에서 자랐던, 기도의 품 안에서 자랐던 에스더, 그 페르시아에서 자기 민족을 살렸죠. 한나를 통해 사사시계의 어둠을 뚫고 민족을 진리로 빛비추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요게벳을 통해 바로왕의 폭정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약속한 땅에 내 언약의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시대의 기둥이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되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요게벳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요게벳이 행했던 그 신앙 고백처럼 나도 믿음으로 품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우리 고백합시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 가슴에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그분 손에 맡겨야죠. 마땅히 주님 손에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손으로, 어거지로, 우리 잘못된 두려움, 기대,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진 형통한 삶이 아니라 우리 손에서 황폐해지고 망가진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너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사는 건 네가 잘못 선택해서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선물을 맡겼는데 너는 왜 선물을 짐짝 취급을 너는 그 선물을 너 생애 가운데 감사하고 즐기지 못하고 때로는 그 선물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했어. 너 왜 그래? 너 맡겨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정금과 같이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손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우리도 기도의 상자, 말씀의 상자,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내려놓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한자 하느니 차라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영혼의 관역을 향해서 손살같이 정확하게 날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나친 생각과 기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오히려 가로막았던 사람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괴배처럼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기도의 울타리를 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느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위탁할 줄 아는 영적인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하여 우리 성산한 빛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대를 진리의 빛으로 빛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를 품고 놓는 일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에서 아이들이, 세상이 다른데, 현실은 다른데,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괴리감 속에 늘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세상 앞에 엎드려지는, 그냥 세상 앞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괴벳의 미어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맡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회복되는 우리 성산 한빛교회 믿음의 가정들이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